성도님들, 제가 요즘 저희 아들들하고 재난 영화를 가끔씩 보는데요. 이 재난 영화를 보면 특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큰 재난과 공포가 닥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직 저희 아들들이 좀 어려서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이게 영화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아직은요. 막 무서워할 때 그 아들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난 영화에는 원칙이 하나 있단다. 절대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어떤 장면이 나도 주인공은 안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영화의 주인공들 말고 진짜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는 남유다가 망할 때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남유다 말기 시대나 뭐 오늘날이나 악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심판의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훈과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요. 과거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자연을 통해서 혹은 뭐 꿈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어떻게든 들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자,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꼴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을 왜 만듭니까, 성도님들?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씀에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착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왜 그런 표현 씁니까? 말씀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심판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에 매일같이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이런 면에서 참 좋은 분들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자, 옳은 건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이고 잘못된 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시절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하면 이 심판의 시간도 문제가 없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요. 먼저는 이제 바벨론이 딱 강성해져서 자기를 치러 오려고 하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 바벨론이 두렵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얼른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딜 가냐? 전통의 강국 이집트를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덕분에요, 이 11개 마지막에 보면 왕실이 절반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뀝니다. 남유다 왕이 마지막에 왜 바뀌냐? 친이집트파가 득세하면 이집트를 좋아하는 왕이 세워졌다가 바벨론이 와서 그 왕 끝내버리고 나면 또 이제 친바벨론파가 득세해서 왕이 섰다가 또 이집트파가 섰다가 또 바벨론파가 섰다가 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말년에. 성도님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사람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한테 고통받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려 합니다. 혹은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더 많은 돈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소금물 마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갈증이 날 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심판의 주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심판의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시절의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면 이집트, 바벨론이면 바벨론,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사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즉 나의 시작을 주관하셨다면 끝내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내 끝도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든 분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하나님일 때 무서운 겁니다. 창조주, 구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심판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 모습에서 제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만들었으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 딱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한마디를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다. 생사 여탈을 하나님 딱 쥐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즉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입술은 말이죠. 말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자, 성도님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온통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입술에서 계속 음탕한 생각만 나옵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입술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이 정결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입술에서 계속 증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 입술에서 계속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굳이 내 마음을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채울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성도님들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마음에 채우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에 딱 하나만 채우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3가지였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면 심판의 시간이 와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절대 죽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유다 시절 말기에는 참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참 복잡한 세상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변에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본인들도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 참 복잡한 시절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보고 왔지만 이게 막 곧 쳐들어올 그 바벨론 군대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입술을 정결케 하는 자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이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아무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